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예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코에 새로운 생명을, 호흡을 불어넣어 주신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를 성축합니다.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저주받은 인생과 만물을 온전히 회복하시고 새 에덴을 창조하시고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들어서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 동참하셔서 지금도 인생들의 심령 속에 또 그리고 이 저주받은 세상 속에서 열심으로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양합니다. 오늘 1189 성경 장별 강해, 오늘은 16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11장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11장의 제목의 말씀은 율법 순종 여부에 따른 복과 저주. 신명기는 계속해서 이 제2의 율법이라고 하는 이 별명에 걸맞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지금 강야 제2세대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11장에서도 여전히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라,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라 라는 부분을 강조합니다. 어저께 10장에서도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언약의 두 돌판, 이 두 번째 두 돌판을 주셨던 그 사건을 회고하고, 그리고 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이 법을 마음에 새겨서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만을 오직 의지해라, 순종과 의지함, 이 신뢰를 하나님만 신뢰하라는 이 말씀을 강조하셨었죠. 이제 오늘은 바로 또 한 번 이 율법을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느냐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그런 매개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제 말씀합니다. 자, 오늘 이 율법 순종 여부에 따른 복과 저주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11장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신명기를 계속 공부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어디까지 왔나요? 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설교 중에서 이 첫 번째 설교는 마쳤고 이제 지금 두 번째 설교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장, 오늘 이제 11장 할 차례인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이 두 돌판에 새겨졌던 이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십계명을 구성하는 613가지의 이 여러 가지 하나님의 법들 중에서 또 구체적으로 몇 가지들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율례, 하나님의 명령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십계명 규례에 대한 내용이 오늘 11장으로 끝이 나고 이제 다음 12장부터는 이 사회법, 이 시민법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설교 중에서 그 절반, 이 십계명과 이 규례에 대한 이 설교의 끝부분이라 생각하고 참고하셔서 공부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11장의 우리 내용이 바로 지금 여기까지 왔네요. 우리가 그동안에 쭉 하루하루 공부하면서 11장까지 왔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받게 되는 상은 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신명기 11장의 주제 구절을 26절, 27절로 정했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자,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된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반대로 이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반대로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율법을, 모세 오경을 공부하는 동안에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이 율법을 어떻게 그들이 다루어야 하며, 그들이 율법을 잘못 다루었을 때, 순종하지 않을 때 그들이 당하게 되는 이 저주가 그대로 우리 이 오늘날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론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율법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때 찾아오는 이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망을 한번 거치면서 저주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징계로, 이제 채찍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저주는 칼로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징계는 채찍으로 우리를 다 이렇게 새롭게 하시는 거죠. 징계를 통하여 매를 들어서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씨가 들어오거든요. 하나님의 씨가 그 심령 속에 들어와서 새 생명을 창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씨가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이제 점점 자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씨를 받은 성령의 역사를 입은 자들은 그 소망이 어디를 향하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픈 열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 소망이 바뀐다는 거죠. 갈망이 바뀌고 이 존재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어디를 향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어라고 하는 갈망과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씨가 거하는 이 새 생명을 입은 자의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소망, 갈망, 이 존재의 방향을 하나님이 보시고 이들에게 저주를 내리지 않으시죠. 이들은 더 잘 말씀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때로는 이 유혹이나 또 연약함에 휩싸여서 이 순종의 길에서 벗어날 때 우리를 잘 다시 순종의 길로, 그 순종의 정로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때로는 채찍을 들어서 이렇게 맴매를 하시고, 때로는 가는 길을 막아서 더 이상 이 불순종의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통제하시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누리는,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누리는 복이죠. 왜 구약에서는 이렇게 무시무시한 저주라는 이 표현들을 쓰시고 멸망이라는 표현을 쓰시고 또 진멸이라는 표현을 막 쓰시냐면,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구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의 최후가 어떤지를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내 법을 어기고 떠나면 이런 벌을 받는다. 그러나 내가 장차 이런 너희를, 에덴 동산에서부터 내 법을 어기고 떠난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둘째 아담, 내 아들 독생자를 보내어서 이 율법의 저주에서 너희들을 건져낼 것이다. 그러나 그 전에 율법을 어긴 자가 받는 이 저주가 얼마나 공포스러운지를 너희들이 먼저 경험해야 한다. 알아라, 이거죠. 그래서 율법의 용도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는 그 반역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하고, 그들이 받는 이 벌이 무엇인지, 멸망, 진멸, 저주, 이 공포스러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서 이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의 사역,
그 구속의 사역을 기다리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엄하게 인생들을 대하시는 의도이고 목적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신명기 하나님의 법을 공부하고 또 이 저주라는 말, 멸망, 진멸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저주를 이제는 징계로 바꾸시고 사랑하는 아들에게 징계하시잖아요. 사랑의 매로 바꾸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신명기 11장의 소수세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 1절에서 9절에 보면 이 능력과 복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능력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복지가 될 것인가, 이 복된 땅이 될 것인가, 저주의 땅이 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율법 준수 여부에 달려있는 가나안 땅의 운명입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가나안 땅이 가나안 복지, 복스로 복된 땅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이 저주의 땅으로 전락하게 될 것인가는 무슨 여부에 달려있다고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기 나름이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준수하며 살면 그 땅이 복지가 될 것이고, 아무리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지 않고 반역할 때에 그 땅에 비를 그치고 엉겅퀴가 나고 대적들이 침범하고 거두었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가고 전염병이 돌고 온갖 재앙으로 그 땅을 치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땅은 저주의 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그 땅의 운명이 달렸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1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의 순종 여부에 달린 복과 저주. 자, 오늘날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나니 이 법을 지키면 복이요, 그렇지 않으면 저주라는 이 부분을 또 따로 26절에서 32절까지 따로 또 한번 강조하시면서 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자, 이 세 가지 소수세를 가지고 오늘 신명기 11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소주제, 능력과 복의 하나님 여호와, 능력과 복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 능력을 가지셔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위하여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에게 복과 저주를 명하시며 언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시마 약속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1번, 능력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일을 눈으로 목도하였으니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자, 이렇게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일을 눈으로 목도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모든 말씀들을 항상 지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1절에 7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자, 지금 이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아직까지 이들의 자녀가 태어나지 않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들만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들만이
하나님의 큰 능력과 그 기사와 이적을 보았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꼭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억하라고 하는 내용들이 뭐냐면 제가 이렇게 남발을 매겼습니다. 번호를 매겼는데요. 몇 가지를 기억하라고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을 기억하라. 위엄과, 자, 하나님의 교훈을 기억하고 그분의 어미하심, 그분의 크고 존귀하심을 기억하라. 항상 그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두 번째로 강한 손과 펴신 팔을 기억하라. 얼마나 그분의 손이 강한지, 그분이 이 손을 피셔서 행하시는 그 일이 얼마나 능력 있는 일인지를 꼭 기억해라. 3번,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애굽 땅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10가지 재앙으로 이 애굽을 그렇게 박살내었던 그들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셨던 구원의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꼭 기억해라. 그리고요, 4절에 또 여호와께서 애국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자, 홍해 사건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위엄, 두 번째가 강한 손과 펴신 팔, 그리고 세 번째로 특별히 애굽에서 행하신 이적과 기사, 그리고 네 번째가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을, 그리고 애굽 군대에게는 이 심판을 내리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일을 꼭 기억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뒷부분 마저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자, 이곳이 어디죠? 지금 모압 평지까지 지금 왔습니다. 그죠? 이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자, 다섯 번째로 기억할 것은 광야에서 행한 일을 기억하래요. 광야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또 반석에서 물을 내리시고 대적을 이기게 해주신 이 사건들도 기억해라. 자, 그리고 무엇보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들을 인도해 오신 그 놀라운 그 행하신 그 일을 꼭 기억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6절에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 자, 이것은 누가 주동자였죠? 고라가 주동자였다. 그죠? 이 고라와 그의 일당들이 바로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이었었잖아요. 그래서 고라의 일당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어떻게 하면 심판을 받는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에 대하여 그렇게 반기를 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너희들이 눈으로 목도하였으니 꼭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7절,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자, 그 일을 무슨 일이라고 표현했죠? 큰 일.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일을 보았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깊이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억하는 이 일이 우리를 어느 삶으로 인도하냐면 바로 찬양의 삶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이제 기억할 때 능력 있는 삶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아, 이런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이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두려울 게 무엇이야?
이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이분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랴 라는 이 강한 신앙 사상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행하시고 계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우리는 깊이 묵상하며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서 복을 받아 장수하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 이 구약의 백성들에게 이 복을 받는다는 개념은 이 농사가 잘 되고 또 자녀가 많아지고 그리고 이 그들이 오래오래 장수하며 사는 것, 그것이 구약 시대의 복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통하여 너희들이 내 명령을 잘 지키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장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8절에서 9절.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자, 강해진대요. 첫째, 내 법을 지키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고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세 번째로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자, 장수하는 복을 주시겠답니다. 먼저 강성한 나라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장구하리라. 오래오래 사는 그 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이렇게 나열하셨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소수세를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복지가 될 것인가, 저주의 땅이 될 것인가, 바로 율법 준수 여부에 달려있는 가나안 땅의 운명. 자, 이 가나안 땅은 이 복된 땅이 될 수도 있고 저주의 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에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율법 준수 여부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10절에서 25절입니다. 1번,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한 가나안 땅에 대한 예찬. 자, 이 가나안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지금 모세는 그 땅에 대해서 칭찬을 이렇게 높이 평가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0절에서 12절.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애굽 땅은 나일강을 이용해서 농사를 지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손대장구 가만히 놔두면 농사가 되는 땅이 아니라 이 나일강을 잘 이용을 해서 사람이 수고를 해서 그 농사가 잘 되도록 애를 썼어야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들이 들어가서 차지하게 될 그 땅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자, 11절입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이 곧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자, 이 인간의 수고를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농사가 잘 되는 땅이다. 그래서 이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두 번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자, 무엇보다 이것이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대요.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고 또 재앙이 가까이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땅을 보호하시고, 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러니까 1년 내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보살피시고 돌보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우리에게 떠오르는 한 구절이 있죠.
로마서 8장 31절이죠. 우리가 즐겨 우리 애우고 암송하는 구절인데요. 로마서 8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바로 이 가나안 땅은 이토록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이고 하나님이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어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리셔서 농사가 잘 되게 해주신다. 이 역사를 또 이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친히 돌보시고 그리고 복을 주시는 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일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랴.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인간의 모든 수고가 헛되게 될 것이라고 또한 시편에서 말씀하셨죠.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자, 아무리 인간이 애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허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이 땅이 복지가 될 것이냐 아니면 저주의 땅이 될 것인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아니하시느냐에 달려있죠. 그러면 언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순종하고 준수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것은 그들에게 복으로 이 땅이 복지가 되는 복으로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번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섬기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주시리라. 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시리라. 파종을 할 때에 그리고 추수할 때에 꼭 필요한 이 비를 적당할 때에 주시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었죠.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들이 직업이 두 개였습니다. 하나는 목축가, 이 동물들을 치는 것과 그리고 농사를 그렇게 했었어요. 이 두 가지가 이들의 어떤 직업이었는데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이 가축을 위해서 들에 풀이 나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농업을 위해서 비가 내려서 이 어떤 논이나 밭에 바로 이런 수확물들이 잘 자라야 되는 거잖아요. 농산물들이. 그러기 위해서는 이 비가 아주 중요한 그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였던 것이죠. 그래서 비를 내리느냐 내리지 않느냐, 비가 오느냐 오지 않느냐, 이것은 우리 농사를 짓는 모든 사람은 잘 알죠. 그래서 이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고 그분을 사랑하면 마음대로 마음껏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비도 마음껏 내려주시고 때를 따라 내려주셔서 이들의 농업과 목축업이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3번 미혹되어 다른 신들을 섬기며 절하면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리라. 자, 만일 이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 곧 우상 숭배를 하면 하나님이 어떤 벌을 내리시느냐? 비를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 그들의 농업과 목축은 망쳐지는 것이지요. 자, 그 내용을 하나님이 지금 16절에서 1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면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자, 하늘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면 땅이 소산을 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가축들이 먹을 풀이 제대로 나지 않겠죠. 그래 가축의 먹이도 제대로 있게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이 목축과 이 농사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에레미야서에 보면요, 에레미야서를 보면 바로 이러한 이 그들의 땅의 특성 때문에 비가 많이 없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 비를 가두어 두기 위해서 그들이 웅덩이를 판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웅덩이를 파서 아이고 하나님 뭐 그러려면 그래 보세요. 우리도 웅덩이를 파가지고 비가 올 때에 이렇게 비를 받아뒀다가 나중에 뭐 비가 안 올 때에 뭐 하나님이 비를 안 내리신다면 우리가 여기에 담아뒀던 이 물을 사용해서 뭐 농사 짓고 또 짐승들도 먹이면 되지요. 뭐 하고 이렇게 웅덩이를 파는 그런 악행을 저지른다라고 이 에레미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고발하고 그렇게 아주 책망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쓰신 방법이 뭐냐면 그래 알겠다. 그러면 너희들의 그 웅덩이를 내가 터진 웅덩이를 만들겠다. 자, 그래서 터진 웅덩이라는 말이 나와요. 웅덩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냐면 이들이 이렇게 회를 칠해서 이렇게 물이 새지 않도록 땅을 파고 회를 칠해서 물을 받아뒀는데 이거 하지 않으면 옆으로 다 새버리잖아요. 그래서 회를 칠해서 물을 받아뒀는데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켜서 이것에 금이 가게 만들어서 물이 다 빠져버리고 그렇게 허사가 되도록 그래서 터진 웅덩이를 만들어서 웅덩이를 판 이들의 모든 수고가 허사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이 이스라엘 땅에는 아주 지진이 자주 있는 땅이라고 합니다. 바로 그 내용이 에레미야에서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인생들아 너희들이 아무리 내가 내리는 이 진노를, 이 징계를 피해 보려고 너희들이 인간적인 수고를 해도 내가 그것 또한 허사가 되고 무의로 돌아가도록 할 수 있단다. 그러니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나를 사랑하고 나를 신뢰하고 내 말에 순종하면서 따라와라. 그것만이 너희들이 살 길이다. 너희들이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을 해도 내가 그것을 막고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너희 모든 수고는 헛되고 헛된 일이 된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어떤 일을 하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삶을 가꾸어가고 미래를 열어가려고 하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헛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신뢰, 이것이 우리가 바로 살 길이고 우리에게 하나님 복이 임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4번,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과 뜻에 두고 그것을 손목과 미간 그리고 바깥문에 기록하라 명하는 모세. 자, 지금 마음과 뜻에 둔다 이 말은요, 이 손목과 미간에 이것을 붙인다는 것과 같은 말이고요. 그리고 바깥문에 이제 기록하라.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는 바로 이것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테필린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테필린, 손목과 미간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이 테필린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라. 테필린, 이것은 손목과 그리고 이제 미간에 붙이는데 이 미간은 이마잖아요. 그것은 바로 뜻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손목은 이렇게 왼손에 이렇게 감는데요. 이것을 이렇게 왼손에 감아서 이렇게 가슴에 대면 그것이 심장에 대이도록 그래서 이것은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마음과 뜻을 하나님 말씀에 의해 통치받게 하고 그리고 바깥문에 문에 이것은 그 메주자라고 하는 거였죠. 자, 요 다음에 그림을 바로 보여드릴게요. 메주자. 자, 이것은 이 모든 삶이 그렇죠. 이 집에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보게 되는 바로 이 매주자를 문 옆에다 붙여서 항상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고 이 법에 순종해야 우리가 살 길이 있다. 하나님 복을 받는다는 것을 늘 명심하도록, 그래서 자기들의 생각과 뜻과 그리고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하게 하고 그 말씀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라. 그 어떤 그 도구로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테필린이고 메주자입니다. 요 구절 읽고, 자, 우리가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지만 사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서 21절.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그래서 자, 손목은 나중에 심장에 닿는 마음으로 연결되고 미간은 우리의 의지, 우리의 이성, 논리 이런 것들을 주관하는 이 뜻을 주관하는 바로 이마에다 붙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9절.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바로 이 하나님 말씀 순종, 이것은 너희들 당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 후손들에게도 이것을 가르쳐서 그들도 내 복에 거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이게 매주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아멘. 자, 여기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다, 이 말은 영원히라는 말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너와 너희 후손들이 영원히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내 백성들에게는 내가 영원한 삶을, 영원히 복받는 삶을 허락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테필린이라는 것인데요. 자, 미간에 붙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팔강, 이 손목에서부터 이렇게 팔에 쭉 붙여놓은 건데요. 이 상자가 여기 머리에 하나 있고 이 왼쪽에 이렇게 이 팔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네요. 여기.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굽히면 여기 심장이 이렇게 대이도록 그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에 18절에서 21절에 보니까 네 마음에 두고 뜻에 두라, 이런 표현이 나왔죠. 그래서 바로 이것이 뜻은 이마, 미간에 둔다는 뜻이고, 이 마음에 두라, 이것은 이 손목에서부터 쭉 여기까지 이어지는, 그래서 성경에서는 손목에 두라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테필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도 있고 또 마음에도 있도록 하여 뜻과 그리고 이 어떤 감정, 이 정서, 이 모든 것들이 무엇에 의해서 통치되도록 하라?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이 통치되게 하라. 이 하나님 말씀이 다스리도록 하라라는 의미를 지금 이렇게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매주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매주자인데요. 이렇게 지난번에도 한번 봤었어요. 그죠? 매주자. 이런 여러 가지 종류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신명기 6장에서 공부할 때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래서 문에 들어갈 때 이렇게 여기에 붙여서 들어가고 나가며 이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법을 생각하고 그걸 지키기를 결단하고 각오하는 도구로서, 시청각 교재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신 것입니다. 자, 5번.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 행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면 발바닥으로 밟는 곳이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 자, 너희들이 내 명령만 지키면 너희들이 밟는 모든 땅을 너희의 소유가 되게 해주마. 모든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여 반드시 승리를 거두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은 시편 1편 1절 이하의 말씀과 또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8절 말씀에서 이 시편 기자가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운 후에 네가 주야로 내 말씀을 묵상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네 삶이 형통하고 잘 될 것이라고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죠. 바로 이 원리가 바로 신명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구절에 있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자,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여호와를 사랑하고 의지하면, 사랑하고 의지하면, 이것이 바로 창조 근원적으로 창조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두 가지 덕목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23절,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하나님이 앞서서 싸워주실 것이라는 거죠. 너희가 너희보다 강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이며, 왜? 하나님이 이 모든 나라들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의 용사가 되어주셔서 강대한 나라들을 치시고 다 쫓아낼 것이라는 겁니다. 24절,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니라. 여기서 서해는 지중해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디를 밟는 곳마다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 비결은 무엇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삶이 있을 때에 만사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25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주변의 적들을 그 마음을 움직여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만들어서 감히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해주실 것이다. 대적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적들의 마음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 곧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이 율법을 어떻게 대하느냐, 잘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같이 보고 하나님이 이 대적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이 땅의 환경도 이분이 다 주관하시겠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분을 향한 사랑과 신뢰와 믿음을 더욱더 돈독히 하는 일에 힘쓰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소수제를 공부하겠습니다. 3번,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의 순종 여부에 달린 복과 저주. 자, 신명기 11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 갈림길에 섰으니 너희들이 선택하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1번,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복이 될 것이요. 자, 26절, 17절, 순종의 열매는 복이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자, 이 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달렸다라고 여기서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도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시편 119편 16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의 물이 없으리로다. 자, 무엇을 사랑하는 자? 주의 법을 사랑하면 큰 평안이 오게 된다. 큰 평안이 오게 되고 그 다음에 무엇이 없다? 장애의 물이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관통하는 영적 진리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셔서 큰 평강을 줄 것이고 장애물이 있지 않게 하리라. 대적도 또 그 땅에 거주할 때 그 땅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형통하게 할 것이지만 그러나 반면에 불순종을 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 그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영적 진리이고 변하지 않는 영적 원리인 것입니다. 이번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다른 신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우상 숭배하면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저주를 받으리라. 28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이 하나님의 법이죠. 이 명령이 있죠. 이것을 떠나서 버리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다시 말해서 우상을 숭배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왜 계속해서 하신 말 또 하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참 잔소리 같고 지겹도록 듣는 말씀인데 왜 이토록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복하시냐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바로 이 복과 저주를 가르는 너무너무 중요한 매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데 이제 다음 절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 복과 저주에 대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의 그 심령 깊은 곳에 그들의 내리에 빠지지 않는 모처럼 이렇게 박아놓기 위해서 한 가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의식을 치루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것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복과 저주를 선포하라는 명령입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그 부분을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3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자, 특이한 명령이죠.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서지 않았는데 들어가면 반드시 너희는 그리심산에 가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아마 한두 번은 들어보셨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 성경을 열심히 읽으신 분이나 또 이런 설교를 들으신 분은 이 부분에 대한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실 텐데요. 이것이 무엇인지 오늘 정확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29절에 3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다시 말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그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자, 가나안 땅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가나안 땅의 중심부에 있습니다. 좀 이따 지도를 보여드리고 위치를 보여드릴게요. 자,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자, 이제 이 바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대한 이 하나님의 명령, 너희들이 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그리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 이 의식을 치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거주하게 될 그 가나안 땅의 중심부, 그들이 오가면서 보게 될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복과 저주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달렸다라는 것을 그들이 눈으로 항상 볼 수 있도록 큰 시청각 교재를 그들의 삶의 터전의 가운데다가 두라.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자, 이제 우리 사진과 지도를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그리심산이고요. 여기가 에발산입니다. 이것은 사진을 찍은 것 같은데요. 바로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에서 얘기를 하면 이 산에서 들리고 또 이 산에서 얘기를 하면 여기서 들리는 곳. 이곳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다 모아두고 자, 그리심산에서는 무엇을 하고 이 복을 선포하고 그리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너희들이 복을 받을 것이요. 복은 순종에 달려있고 저주는 불순종에 달려있다. 이것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가 바로 그리심산과 에발산인데요. 이 가나안 땅의 중심부인 이 세겜, 바로 세겜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는 산입니다. 자, 이곳은 우리 성경의 창세기에 이미 나왔던 장소인데요.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곳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12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로 제단을 쌓은 곳이 바로 이 세겜이었죠. 그리고 세겜에서 또 여러 가지 그 사건이 있었죠.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그래서 그 아들들이 그 땅의 남자들을 할례받게 한 다음에 도륙했던 그 사건이 있었던 곳이 세겜이잖아요. 자, 이곳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선포하라 그럽니다. 자, 그리심산은 높이가 한 850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에발산은 조금 더 이거보다 높습니다. 한 940m. 한 940m나 되는 이 높이의 산입니다. 그래서 서로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산을 명명하시면서 이곳에 가서 복과 저주를 선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다음 지도를 좀 보겠습니다. 자, 이 지도가 바로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함께 나오는 지도입니다. 자, 지금 그리심산은 여기 있죠. 이 세겜이 여기 있네요. 가운데 세겜이 있고, 그 위에 에발산이 이렇게 있고, 그 밑에 그리심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 쪽이 동쪽이죠? 이쪽이 동쪽이고, 여기가 서쪽, 지중해고, 이쪽이 남쪽, 이쪽이 북쪽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요셉이 팔려갔던 애굽으로 팔려갔던 도단성이 여기 있네요. 자, 바로 그 세겜을 중심해서 바로 에발산은 북쪽에 있고, 그렇죠? 에발산은 북쪽에 있고, 그리심산은 남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심산은 이 양지랍니다. 햇볕이 잘 드는 양지이고, 그리고 이 에발산은 음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쪽에서 해가 떠서 이렇게 이제 움직일 때에 여기 서쪽으로 지게 될 때에 이 그리심산은 이렇게 이 해를 많이 받아서 양지가 되는 것이고 이 에발산은 이 음지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심산은 숲이 울창한데 그런데 반면에 이 에발산은 바위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숲이 초목이 없는 바위산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태양을 바라볼 때, 자, 이쪽에 동쪽에서 태양이 이제 뜨면요, 이 그리심산은 오른쪽에, 자, 그리심산에서 태양을 바라볼 때에, 자, 여기 태양이 여기 있다면, 오른쪽에 그리심산이 있고, 왼쪽에 바로 이 에발산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야곱이 축복할 때 이 오른쪽은 이제 축복을 받고 왼쪽은 이렇게 왼손과 오른손을 이렇게 이렇게 엄맞게 이렇게 축복했던 장면 기억나죠? 그래서 이 오른쪽은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이니까 축복을 의미하고 왼쪽은 저주를 의미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심산은 남쪽의 양지의 울창한 숲의 오른쪽 축복을 의미하고 이 에발산은 북쪽의 음지 바위 울창하지 못하고 메마른 것이죠. 그리고 왼쪽에 저주를 의미하는 산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냐면 이 내용이 어디에 자세히 나와 있냐면요. 저기 신명기 27장에 가면 이제 어떻게 저주하고 축복하는지 아주 상세한 내용이 신명기 27장에 가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상세하게 이것을 명하시고 이것을 언제 이제 실행하게 되냐면 여호수아서 8장에 가면 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하나님이 지금 신명기 11장과 27장에서 명한 이 내용을 그대로 실천하는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어떻게 이제 하냐면 이 이스라엘 12지파, 자, 그러면 우리 아까 그 산을 다시 보면서 이제 어떻게 저주하고 축복하는지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사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제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복과 저주를 선포하라 그러죠. 그리심산은 복입니다. 그리고 에발산은 저주입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6지파씩 이렇게 나눕니다. 6지파씩 6지파. 자, 여기에 6지파, 그리고 여기에 6지파, 이스라엘을 이 둘로 이렇게 나눈 다음에 그 가운데에 이 레인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여기에 가운데 섭니다. 이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이 가운데에 서서 이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자, 이 법궤, 하나님이 너희들 앞에 있다.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선언하는 거니까, 너희들이 고백하는 거니까 이제 중요한 내용을 너희들이 이제 고백하게 될 거다.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것은 중요한 하나님께서 아주 너희들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법이다. 이 복과 저주를 너희들이 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가 바로 여기에 달렸다. 자, 들으라 하면서 이제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향해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낭독합니다. 그러면 한 구절을 읽을 때마다 이 양쪽에 있는 백성들이 아멘, 아멘으로 화답을 하는 거죠. 자, 아멘 한 구절 읽을 때마다 아멘, 아멘. 자, 그리고 계속해서 이것을 읽어 나갈 때 여기에는 복에 대한 말씀도 있고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러면 아멘, 아멘.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아멘, 아멘. 이렇게 해서 복과 저주에 관계된 구절들을 쭉 읽어 나갈 때에 백성들이 아멘, 아멘으로 화답했기 때문에 이들은 바로 이 말씀에 이들의 고백에 이제 책임을 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조상 그 1세대가 금송아지를 섬길 때 언약이 파기됐던 것처럼 너희들이 지금 아멘 아멘으로 화답한 이 말이 너희들에게 그대로 적용될 거다. 기억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이 가나안 요단강의 서편 땅의 아주 중심지에 이렇게 이제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들이 오갈 때마다 이 산을 바라보면서 여기 이곳이 바로 축복과 저주의 산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할 것이고 순종하면 복이 임한다고 말씀하셔서 꼭 기억하며 살자. 이것이 하나님의 시청각 바로 교제인 것입니다. 자,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의식입니다. 이것이 이제 언제 실행된다고요? 여호수아 8장에 가면 여호수아 8장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것을 그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의식을 치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신명기 11장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전 존재를 지백해 하자. 이것이 마음이 새로워지는 비결이며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전 존재를 또 우리의 그 미간과 또 그 다음에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손, 그렇죠? 그래서 이마와 심장과 우리의 손,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게 하자는 거죠. 자, 이마는 뜻이었다, 그죠? 심장은 마음이었다, 그죠? 마음을. 그리고 손은 행위. 그래서 우리의 의지, 이 뜻, 의지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감정과
그리고 우리의 행위,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통치받을 때에 우리는 마음이 새로워지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온전해질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마음이 새로워져야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순종의 삶으로 나아갈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전 존재를 지배하기 위함이지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118 우리가 끝까지 이 발걸음을 쉬지 않고 내딛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 1189장을 우리가 잘 묵상해서 마음에 새길 때에 우리의 뜻과 마음과 이 행위가 온전히 하나님께 지배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18절에서 21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손을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영원히 너희들이 복을 받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 은총 아래 있게 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우리의 전 존재에 그렇게 우리 말씀으로 덮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통치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아까 본문을 제가 공부하면서 결론에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다루겠다고 말씀드렸던 그 내용을 잠시만 보고 오늘 말씀 마칩니다. 저주를 징계로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 자, 저주,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그리고 이 저주를 받아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 저주가 뭐로 바뀐다고요? 징계로 바뀝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식을 징계하시는 채찍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법이.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은 원래 세 가지 큰 기능이 있는데 하나님의 법은 첫째 칼의 기능이 있고 두 번째 이 채찍의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채찍의 기능이 있고 세 번째가 등불의 기능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어기면 사망을 선고하죠. 너는 이 법을 어겼으니 사망이다. 칼의 기능이죠. 채찍,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다. 채찍의 기능이 있죠. 그리고 등불,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등불의 역할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법, 이 도덕법, 십계명은 모든 인생들에게 바로 이런 기능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자에게는 기능이 하나 없어진다 그랬죠. 칼의 기능이 상실되고 사망을 선고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게 하는 이 기능이 하나 상실된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 있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칼의 기능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신에 우리에게 이 법은 징계로, 채찍으로, 이제 등불로만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어긴 아담의 후손인 우리에게서 저주를 없애버리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를 받음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건지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이 저주가 무엇으로 바뀌었다고요? 징계로, 또 우리에게 등불로 바뀌어서 우리의 길을 밝혀주시는 것으로 징계, 채찍으로 바뀌고, 자, 저주가 아니라 징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백성 만들기 위해서 이제는 그냥 채찍으로 때리는 징계로 바뀐다는 것, 저주까지 가지 않는다는 그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그 내용이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자, 징계는 받는다는 거예요. 훈계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로마서 8장 우리 38절 39절 말씀처럼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자가 없다는 것, 우리를 저주로 끌고 갈 자가 없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도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징계는 주시지만 저주는 내리지 아니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실까요? 그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거죠. 10절, 11절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거니와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징계하신다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려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열심으로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요. 우리도 우리의 자유의지로 우리의 온 존재를 성령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이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며 이 경건의 연습에 그렇게 열심으로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사로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יברכך